것 같습니다. 계속 틀리네요. 예,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오전에 요새는 예배를 드리면 이쪽은 이제 막 이렇게 성도들이 차가요. 근데 이쪽은 듬성듬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이쪽엔 우리 중직자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다 앉으면 어떻겠습니까? 후대들이. 이럴 때 아멘을 좀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후대들이 살아나야 되고요. 렘넌트들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메시지는 이제 계속 우리가 렘넌트를 가슴에 두고 하자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는데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제 올해부터는 좀 현장을 또 같이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요.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어제 이제 이 강북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 사역자가 있어요. 대학 전체를 이제 이렇게 그 가운데 이제 저는 이제 동덕여대를 이제 계속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강북에 특히 우리 이 주변에 학군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도 많고요. 이 주변에. 그랬던 중고등학교도 많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초등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권호경 목사님하고 같이 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이 한 학교를 놓고 집중 기도하면 어떨까? 아멘 소리가 없네요. 그러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한 학교를 내가 가슴에 두고 기도한다. 강단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교회도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자녀들도 기도하는데 강북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학교들을 좀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의 한 학교씩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보면 렘넌트가 후대가 살아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후대가 살아나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냐. 이 지역과 현장을 바꾸는 건요. 시간 문제겠더라고요. 그 응답을 정말로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멘 소리가 없네요.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25 언약을 본 렘넌트입니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렘넌트 하면요. 후대를 생각을 하면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은 남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 복음을 위해 남겨진 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아서 쓰시고자 하는 자, 이게 렘넌트입니다. 이 25를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인 언약을 본 후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 후대가 바로 내 자녀가 된다. 어떨까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예배 끝나면 집에 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느 날 내 자녀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깨달아지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그 속에서 증인으로 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과 중심을 좀 가슴에 품고 인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오늘 주보에 보면 나와 있지만 우리가 렘넌트들이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세 가지만 좀 얘기를 하면요. 이건 뭐 렘넌트 후대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대가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결국에는 어느 순간 확 돌아간다니까요. 전화번에도 어떤 분에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제도에서 이제 사역을 계속 이제 뭐 제가 이제 최근에 했던 것이 이제 거제도에서 올라왔으니까요.
뭐 그 이전에는 여러 또 사역들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뭐 적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순간순간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말을 하는데, 거제도에 제가 이제 딱 내려갔을 때, 한 장로님하고 집사님의 두 자녀예요. 신앙생활 굉장히 잘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예쁘게 했어요. 그랬다 이제 큰 아이는, 그 교회에서 회장도 하고,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1등급이었어요. 공부를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모델이 되어지고요. 학교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이제 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쭉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딱 갔는데 그 아이가 안 보여요. 한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죠. 왜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뭐 어떤 사건도 아니에요. 어떤 일도 있는 게 또 아니에요. 시험 든 것도 아니에요. 누가 상처 준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고 학교에서도 시험을 보면 백지를 낸다는 거예요. 시험을 안 풀고 백지장을 내는 거예요, 그냥. 그럼 빵점이죠. 그러니까 1등급에서 등급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더니 이제 저를 제가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가서 만났는데 저는요, 웬만해서는 안 무섭거든요. 사람이. 제가 이제 교도소에 있어 봤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한 2년 그 진짜로 악질범 그리고 또한 진짜 중죄를 저질렀던 사람 살인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계속 같이 있어 왔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두려운 게 없어요. 조폭들도 좀 많이 이렇게 그 안에서 만나봤기 때문에. 근데 걔를 이렇게 딱 만나는데요. 뭔가 이게 섬찟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제가.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기도를 해주겠다 하는데 그래도 목사 왔으니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러면은 목사니까 잠깐 기도하겠다. 기도하는데 제가 눈을 못 감겠더라고요. 걔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가만히 맨몸인데 뭔가 내가 눈을 감으면 죽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세요? 예? 섬찟한 느낌? 그래 눈 뜨고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쭉 같이 대화를 하고 만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싹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된 거죠.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뭘 착각을 하냐면 우리 랩런트들을 우리 후대들을 잘 봐야 됩니다. 진짜 우리 후대들이 이거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종교생활 하고 있는지. 이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종교생활. 그 아이가 종교생활 한 거예요. 한마디로. 부모님이 장로고 권사 집사님이고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자기도 열심히 다녔겠죠. 교회에서 기도도 했겠죠. 말씀도 받겠죠. 예배도 드렸겠죠. 나름대로 그리고 또 맡기니까 그 직분을 열심히 성실히 하는 친구니까 열심히 성실히 했겠죠. 근데요. 계속 그 아이가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같이 나누다 보니까요. 종교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지친다는 거예요. 삶이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쭉. 이제 옥포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이제 김현희 사모가 그때 교사였었거든요. 그 학교에. 그러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이제 계속 만나는데요. 이제 요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너진 거죠. 우리 자녀들 속에 이런 자녀들 많을 겁니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이 아이가 성실했고 예배도 잘 드렸고 말씀도 잘 들었고 은혜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몰라.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말씀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틀어져 버려 있는 거죠. 잘 봐야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런 삶을 살았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알았어요.
전 제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앙생활.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복음이 돼야 돼요. 그럼 종교생활과 복음의 차이가 뭘까요? 비슷해요. 둘 다 똑같아요. 아니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달라요. 이 사단도 그렇거든요. 사단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비슷하게 흉내 다 냅니다. 그런데 달라요. 그게 사단이라니까요. 사단도요, 기적도 일으키고요, 증거도 일으키고요, 많은 역사 일으키고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해요. 근데 달라요. 뭐가 다르죠?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멸망이에요. 복음은요,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이건요, 증거가 어떻게 되냐? 이건 축복입니다. 그러면 종교생활과 복음의 차이가 뭘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종교생활은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이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종교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내가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새벽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틀린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종교생활 열심히 해놓고서는요, 우리가 불신자에 못 이기고요, 세상에서 못 이기는 거예요.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야 대단하다 생각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전에 이제 잠깐 우리 카톡에 온 걸로 봤는데, 우리 이제 가족 우리 이제 정식 가문이죠. 우리 집안 이제 카톡방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나를 집어넣어 가지고 제가 보는데 이제 제 사촌이 있어요. 근데 그 사촌이 이제 요 옆에 산부인과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좀 다른 데로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빠 나한테 그러거든요. 근데 걔 결혼했단 말이에요. 늦은막하게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굉장히 성실한 친구를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합정동에서 이제 장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놀러 오래요. 그래 뭐 하는데? 그랬더니 술집을 한대요. 그래서 술집을 하니까 나보고 놀러 오래요. 그래 알았다, 내가 갈게. 그래가지고 오빠 그러면 오면은 내가 맛있는 거 이렇게 해줄 때 언제든지 오라고. 근데 아까 전에 유튜브를 딱 이렇게 올라온 걸 봤는데 월 매출 1억이에요. 거기가. 이 친구가 밑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2시간 잔대요. 그 친구를 요 장례식 때 만나봤거든요. 굉장히 친구가 성실해요. 30대밖에 안 됐는데. 근데 이 친구가요, 5호점까지 그걸 냈는데, 술집을. 근데요, 하루에 2시간 잔대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가? 안 그래요? 불신자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요. 굉장히요, 몸부림치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은 뭐냐면 이거 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을 찾는 거니까 행위가 굉장히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거든요. 행위예요. 행위가 기준이 되니까 뭐가 되죠? 노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내가 맡겨진 일에 있어서 최선 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겁니다. 능력을 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때서부터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제 자녀들이 3명이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오고,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진짜 복음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생활하는 겁니다. 계속 자기가 믿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다니는 거야, 한마디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오신 것인데, 오신 것이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은혜가 끼쳐지지 못하도록 막는 흑암과 저주를 꺾어주소서. 이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속이는 사단의 통로를 꺾어주소서. 그래야 은혜가 임하잖아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믿음이 중요하겠죠. 믿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녀들, 여기 후대들, 우리 자녀들이 쫙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억지로 끌고 나오면요, 결국엔 또 돌아갑니다. 어떻게 되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선 믿음이 들어가도록 해야 돼. 믿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따가도 같이 나누겠지만 보여줘야 돼요.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교사를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목사를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의 상처가 10년을 갔어요. 그 상처가 뭐죠? 바로 그 목사님을 봤는데 사기꾼인 거예요. 이 아이는 상처를 받아버린 거죠. 믿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 속에서 쭉 인도받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요,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냐? 교회는 재미가 없어. 틀렸습니다. 교회가 너무 작아서 틀렸습니다. 교회 가면은 친구가 없어요. 틀린 거예요. 교회 가면요, 정말로 뭔가 내가요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틀린 겁니다. 다. 그 아이들이요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게 안 들어가서 그래요. 은혜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가 딱 들어가면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이면 된다. 그러면 내가 작은 교회이지만 내가 복음 때문에 이 교회 하나님이 보내셨다. 내가 복음으로 정말로 목사님과 또한 중직자와 함께 정말로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러면요, 사람 안 봐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욕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능력 25를 언약으로 본 렘넌트. 요거 세 가지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잠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요게 되면요, 복음이 되면 무엇이 되냐? 이제부터 우리 렘넌트들의 눈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눈을요? 현장 보는 눈을 바꿔줘야 돼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갖고 아무리 대단한 정말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게 보여야 돼요. 자신의 삶, 요 준비가 돼야 됩니다. 내 삶이 광야 같은 인생을 가는 것 같아 보여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을 간다 할지라도 그 광야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미래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불투명해요. 우리 후대들이요,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니까요, 염려가 된다니까요, 답답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래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 뭐가 되냐면 기회가 된다. 여기 보여줘야 돼요. 이게 준비돼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바로 언약을, 이 능력의 언약을 본 후대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 사람을 보겠습니다. 모세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 뒤에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진 여호수아죠.
세 번째는요.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했던 갈렙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모세는요. 80세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생을 쭉 살아가는데 내가 이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의 날이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게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면 돼요.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다. 네가 진짜 복음을 안다면, 진짜 너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표야. 두 번째 뭐죠? 아무리 어떤 것이 막는 날도 홍해는 갈라지게 돼 있다. 너를 막고 있는 건 갈라지게 돼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갈라지잖아요. 막혀있는 것 같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게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요. 모세를 통해서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네 앞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네 앞에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너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거다. 맞죠?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 모세는요 이걸 본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 부모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아빠는 집에서요 맨날 TV 보고 맨날 영화 보고 맨날 유튜브 가지고 아니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가서 공부해 그러면 공부가 되겠어요? 보는 게 그건데 아버지가 매일같이 집에서 술 먹고 막 있는데 그 자녀들 보고 야 가서 공부해 그러면 그 자녀가 가서 정말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보는 게 있는데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요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요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은 거예요. 뭐냐? 모세가 이제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까지 갈 때까지 말을 이상하게 죄송합니다. 집에서 하는 행동이에요. 말이 잘 안 나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광야의 길 속에서 계속 있었잖아요. 40년을. 그 40년 속에서 있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120세에 하나님 부르셨죠. 그 자리에 여호수아를 앉힌 겁니다. 여호수아가요 갑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가 모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딱 들어간 거예요. 자기와 상관없이 자기가요 엄청난 일을 자기가 맡은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일을 맡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 후대가 그런 일을 맡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직장에서 야 너에게 엄청난 프로젝트를 맡길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바로 여호수아가 그랬다니까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 이 일을 자기의 힘과 노력,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행위를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되겠죠. 뭔가는 되겠죠. 그게 한 번은 되고 두 번은 되겠지만 계속 진행을 한다. 한계 부딪히겠죠. 어떻게 될까요?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에게 밀려나겠죠. 이제 지치겠죠. 모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자리가 딱 온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아니,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뭐를 받느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바로 모세가요, 회막에서 모세 옆에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그 능력을 본 거예요. 누가요? 여호수아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자리를 맡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맞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또 이 여호수아가 또 본 겁니다. 뭘 봤죠? 정탐꾼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또 본 거예요. 분명히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돌아와가지고 얘기한 거는 10명은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보여지는 현실을 얘기를 했어요. 저 땅은 정말로 우리가 들어가기 힘듭니다. 우리는 저들을 볼 때 메뚜기와 같습니다. 거인이고요. 굉장히 싸움에 능할 것 같고요. 우리는 저기에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본 겁니다. 사실을. 근데 두 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엇을 봤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 정탐꾼 12명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냐면 여호수아가 본 거죠.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20세 이상 되어지는 60만 명의 금요일날 이야기를 했죠. 출애굽을 했던 그 성인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딱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약속을 잡고 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하나님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대신하는 자리에 딱 들어갔을 때 무엇을 주시냐면요, 약속의 말씀을 직접 주시는 겁니다. 천명, 소명, 사명의 약속을 준 거예요. 안 잡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데 붙잡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여호수아를 따라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수아를 보면서요, 요단이 갈라지는 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리고가 그냥 무너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안 따르겠어요? 따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여호수아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이렇게 봐야 되어져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 여호수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갈렙입니다. 똑같이 정탐꾼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고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이죠. 근데 여호수아는요, 정말로 지도자의 반열 속에 들어갔는데 갈렙은요, 아무 이름이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13장까지 여호수아에. 가나안을 이렇게 정복하고 쭉 가는데요, 마지막 때까지 이를 때까지 이 갈렙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안악산지라는 큰 산지, 전에 이제 정탐꾼을 통해서 봤던 그 현장, 그 현장에 딱 이르렀을 때 갈렙이 딱 등장을 해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뭐가 되냐면 우리 후대들이요, 야, 다
다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친구들이 다 응답받고 최고의 자리와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 너는 아직 그 쓰임 속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 다 쓰임 받는데 너는 아직 쓰임 못 받을 수가 있어. 그러나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된다. 이거를 꼭 렘넌트도 후대리들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돼 있다. 기다리면 된다. 잘 보세요. 갈렙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같이 정탐꾼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을 쭉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안악산지를 누구에게 줬느냐? 갈렙에게 주셨어요. 그걸 잡았다니까요. 그런데 갈렙은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정말로 그 민족에 합하게 된 겁니다. 갈렙은요. 그럼 어떻게 보면요, 이방인이고 아웃사이더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외톨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잡은 갈렙,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갈렙이 이제 마지막 민수기 때 처음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그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 10절부터 12절이죠. 바로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뭐라고 그러죠? 이제 85세가 된 그 나이에 시간표 속에서 그 자리에 딱 왔을 때, 그 시간표가 왔을 때 뭐라고 그러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어떤 산지? 하나님이 45년 전에 약속했던 그 산지, 그 땅을 나에게 주소서. 결국에는요, 갈렙이요 이걸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응답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갈렙이요 나중에 보니까 여호수아보다 더 잘 됐어요. 어떻게 되어졌죠? 예?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됐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와 있잖아요.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도 헷갈리네요. 정말로 우리가요 제대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언약을 우리 후대들이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보좌의 능력, 영적인 능력이 이 아이에게 임하게 하소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의 학업은, 만약에 어린 렘넌트들이 있다면 일이죠. 직업이죠. 학업이나 직업이나 이 모든 것에는 내가 이것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하소서. 어디서요? 복음 안에서. 그래야지 돼요. 그 일, 직업, 학업이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복음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세 번째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정도의 망대가 되도록 만들면 됩니다. 무슨 말이죠? 바로 우리가 있잖아요. 서울에서요. 다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강북이나 이런 데 쭉 다녀서 저기 산이나 이런 데 올라가 보면요. 항상 보이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남산 타워.
타워가 딱 세워져 있으니까 다 보여요. 강남에서는요, 어디를 이렇게 가더라도 다 보이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예? 아니요. 롯데 타워. 뭔지 알겠죠? 예? 다 보여요. 그걸 망대라고 그럽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바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그 직장 속에, 그 학교 속에, 그 모든 후대들 속에 보이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귀한 우리 중직자 성도님들 통해서 내 자녀가 살아나고 진짜 종교 생활하지 않고 복음 속에서 응답받는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고, 또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한 성도가 한 학교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자. 그래서 진짜로 후대 살리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우리 예강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사용지고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57장 찬양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도요, 헌금을 이렇게 한음